할렐루야, 박예수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24일 풍성한 은혜 교회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설교는 요한복음 5장을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오늘 수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5 porches. 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time into the pool and stirred up the water. Then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of whatever disease he had. 아멘,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너무나 좋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아서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서 누구와도 나누기 싫어서 꽁꽁 숨겨두고 싶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oo good news to believe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too good news to believe. 헬라어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euangelion이라고 합니다. euangelion. 근데 놀랍게도 이 euangelion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의 그 헬라어로 쓰여진 어떤 문헌들을 보면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적인 그런 언어인데 이 euangel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소식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euangel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말할 때 euangelion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finished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 너무나 좋아서 참 믿기 힘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finished 됐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피니시드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all the blessings of God, every blessings of God in heaven in Christ,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finished 됐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가 많아서 진짜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is finished line, it is finished. The finished line is the start line of the true Christianity. 종교는 반대죠, 그죠? 종교는 이 finished line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인데, 진짜 기독교는 이 finished line,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 라인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I was a slave of sin. 나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는데 but I become a slave of God. 하나님의 슬레이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I am fully and completely accepted by God. 할렐루야. 정말 다음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I am fully and completely accepted by God, not by my works, but Jesus finished the work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하게 fully 그리고 완벽하게 accept 된 것은, approve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노력과 행위의 업적이 아니고 not by works, not by our works, but by Jesus finished the work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I am a new creation with the resurrection life of Jesus Christ.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I have all the necessary things, all the blessings of God that I need to live on this planet by God. 할렐루야. Not by me, not by God.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서 이 다 이뤘다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의 간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누굽니까? Those who are in Christ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Hallelujah.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Hallelujah. 정말 로마서 8장을 다 한번 기회 될 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Wow,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는 영원토록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을 수밖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5장 말씀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2020년 6월 24일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의 수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렌즈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라는 행위 중심적인 종교의 렌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Stop sinning, 모든 종교는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믿는 신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stop sinning, 수양을 쌓아서 stop sinning 하면은 then you will be blessed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중인 종교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now you are already well in Christ, so stop sinning.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So stop sinning. 완전히 반대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top sinning, then you will be blessed의 행위 중심적인 종교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now you are already well in Christ, so stop sinning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덮어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나 순식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올가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져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정확히 나누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정말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가라는 데에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요한복음 5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 후에 after this 라는 after this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 후에 after this. 그래서 그 후에 after this event가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장을 읽어보시고 또 뒷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앞장을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을 쭉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after this라는 그 사건을 말하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after this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음에 꼭 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 헬라어로는 세이메이안이라는 것인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ign, 표시, mark, 어떤 표시, 토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일은 표적이라는 말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표시 혹은 암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성령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암시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이 어떤 표적들입니까? 우리 잠시 한번 7가지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겨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에 제가 꼭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저희들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불치의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의 사건은 아시죠? 해가 저물어가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섯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은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일곱 가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을 통해 이 일곱 가지 표적을 기록해 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표적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인 요한이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셀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유대인인 요한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에 이 우주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나는 뭐뭇이다. I am 이라는 일곱 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곱 가지 I am이라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에 I am the bread of life.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선언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I a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I am이라고 선포하십니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I am, who I am 이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바로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잡고 있는 바로 우주의 근본 자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의 근본 자리를 불성 자리라고 합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참나 자리, 뭐 해탈 자리, 육바라밀 자리, 뭐 공성 자리를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불성 자리를 찾는데 일생을 보냅니다. 유교에서의 이 우주의 근본 자리를 인간 본성의 자리, 양심의 자리라고 합니다. 인의 예지가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은 이 우주의 근본 우리를 이성의 자리, 누스의 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정말 은혜의 복음이 어떤 축복인지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이 우주의 근본 자리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I am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예수님께서 바로 I am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이 I am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I am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I am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are united with Jesus Christ.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I am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만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아직 1절 말씀도 끝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제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언급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